교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어느 날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평안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개 이런 질문을 언제 하게 되나요? 내가 승리하고 있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죠.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사실은 마음이 무척 침체되어 있어서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그토록 전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였던 그 선지자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을 왜 주님은 건지시지 않으신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차츰차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체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토록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침체되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 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참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의 안내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인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자였고 안내자였고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마치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돕는 사람 없고 가르치는 사람 없고 인도하는 사람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렵고 무겁고 힘든 수고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목자이시고 스승이셨고 안내자였고 인도자였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자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너무 큰 수고로 지쳐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길이 없다라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의 처음 시작은 천국 복음과 모든 질병과 약한 것에 대한 치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이 주님에 대한 소문의 시작이었고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갔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해서 주님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그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자 비로소 사람들에게는 질병의 치료, 천국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이 침체에 대한 안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령의 평안이 참 중요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길을 안내하던 선지자를 잃고 나자 사람들은 선지자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사람들은 영혼의 안식과 삶의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침체에 빠지니까 영혼의 안식과 삶의 안식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안식을 상실할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의 구원에 인도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 스승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져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의 안식을 상실하고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과 갈등과 깊은 어둠에 빠진 삶의 안식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람들은 주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안식은 도대체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안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 길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이 멍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배울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의 멍에를 맨다. 배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배움을 통해서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고 배움을 통해서 바라는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배울 것인가? 멍에를 메고 뵌다고 하죠. 멍에를. 이 멍에라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돼서 스승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온전히 그 제자가 그대로 배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대로 배우라, 이런 뜻을 갖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스승과 제자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서 배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스승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서 그래서 영혼과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배워봤지만 배운다는 것은 참 어렵고 무거운 일입니다. 요즘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우리 선수들 훈련하는 장면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옵니다. 훈련하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훈련의 모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쇼트트랙은 세계 최고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 훈련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하루만 훈련하기도 어려운 그 훈련 과정을 저 선수들은 매일같이 눈 뜨면 저 훈련만 계속 반복하고 벌써 어린 소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10년이 넘도록 그 긴 세월을 훈련했을 텐데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저렇게 실력을 갖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올림픽 우승은 영광이지만 영광에 이르는 길은 너무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물며 거룩한 삶과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 올림픽의 영광이 이렇게 힘들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 그 올림픽 우승자들이 올림픽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 지난 삶을 얼마나 단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에 저렇게 거룩하고 힘든 삶을 거쳐야 구원의 영광에 이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쉽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은 쉽고 결코 무겁지 않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찾아가서 배우려 하고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안식을 얻으려는 그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고,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은 결코 어렵지 않고 쉽고 그 내용은 결코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우리가 따르기엔 너무 어렵고 무거운 말씀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코 어렵고 무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가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진실로 주님은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위해 쉽고 가벼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사람을 예로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리고 3절에 보면 더 자세히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말하자면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세금 걷는 사람은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 이재명 정부가 세금을 올릴 거라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벌써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전 국민들이 이러한 일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유독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쩌면 키가 작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고 또 세리장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의 컴플렉스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의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면 내가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키가 작아도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에게는 마음속에 한 가지 늘 무거운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로 성공했고 남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 받는 죄인 취급당하는 그 죄인이라는 그의 사람들이 그에게 하는 비난과 그의 그 죄이라는 것이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그러던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듣고 주님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은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의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면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내가 주님을 꼭 보고 싶다. 어떤 분일까? 나를 이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깜짝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삭개오야.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이름을 부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릴 때에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면회 날을 기다리는데 누가 나를 면회를 올까? 다른 같이 근무하는 병사들은 가족이 면회를 왔다 가서 다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도 면회에 오는 사람이 없어서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애타게 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면회길이 왔다고. 그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오늘 삭개오는 주님이 삭개오야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더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의 집은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왜? 죄인이니까. 그의 집에 찾아가서 머물면은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해서 같이 죄인 취급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외로운 삶이었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이 삭개오의 마음을 하시고 삭개오를 위해서 자신을 낮춰주시고 겸손하게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웬만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는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내려와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다 치료해 주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신다는 것에 그는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이제는 내가 설령 내 재산을 절반이나 다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하지라도 나는 아깝지가 않다.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신다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벽지가 않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내 값을 갚아도 저는 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이 덜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으로 이 삭개오의 심령에 큰 평안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삭개오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은 더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그때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자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자들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어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 왔구나. 마음의 힘이 무겁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외로운 삶을 살고 남이 모르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렇지만 마음 한 곳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삶을 살고 싶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잃어버린 바 된
크게 떠나. 그래서 방황하는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세리장이라는 것 때문에 외면했고 그의 외로운 삶은 그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삶의 짐을 넣고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했기에 아무리 부자라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죄책감으로 고통 가운데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포해 준 것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다시 새 출발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속여 빼앗지 않겠다고 지금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도 이스라엘인이 되었습니다. 공포해 주면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때에 삭개오의 마음에 그동안의 짓눌렀던 모든 것이 떠나고 참된 안식이 그의 심령에 찾아온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돼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안식으로의 초대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주님께 찾아가면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안정이 없는 자들에게, 만족을 찾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복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단순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 일화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방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들의 딸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갔는데 주님이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왔지 자녀가 아닌 자를 위해서 오진 않았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어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겠느냐?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러자 이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진심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자신을 겸손하게 더 낮추니까 주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커져야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데 그 비천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도 초라한 그 사람을 오히려 크게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신을 그 부스러기에 묻는 개와 같이 자기를 낮췄던 그 여인을 구원하게 해서 예수님은 더 낮아서서 더 겸손하게 그 여인을 크게 높였던 것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은 놀랍게도 이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는 우리를 갖다가 이런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런 우리를 더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너의 그 믿음이 참 귀하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잘 견디고 지금까지 이겨냅니다. 너가 얼마나 힘들게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내가 안다. 이렇게 하면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에 큰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 한켠에는 무거운